2025년 첫 1월이죠. 첫 1월 첫 주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5년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또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이고 한 지체들이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정말 바로 세워져 가고 지체되어 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목사님 말대로 모두가 다 정말 그 열심이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놀랍고 기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교회라고 하신 이유는 여기 가사처럼 우리 혼자서는 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서 간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중에 청년부 두리고도 하고 있고 건축 헌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건축되고 새로 지어져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우리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고백을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주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에 삶 속을 걸어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좌절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또한 그러한 걸음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어질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각 개인의 삶, 성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하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냥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새기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성규 목사님 영과 육을 더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그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언제나 이끌어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관별로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부가 굉장히 열세하니까 학생부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해야겠죠, 그죠? 네, 젊은 피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시간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다시 시작. 그들이 물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네, 다음에 잘해주세요. 11절 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 부통하리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3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의심하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옆서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도 우리 승리합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점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불안하더라고요. 맛있는 날 다음에 오후에 설교가 이제 굉장히 위기인데 좋습니다. 이제
뒤로 나가는 게 없어져가지고 자리에서 견디셔야 돼요. 좌우를 이제 살피셔야 됩니다. 내 짝꿍이 약간 좀 전과자다. 잠 전과가 좀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좌우를 잘 살피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 나누고 있잖아요. 오후에 때.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관통하는 메시지.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그 관점으로 읽어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월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이 좀 되게 시의적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인생은 뭐다? 인생은 뭐다? 자기만의 막 정의가 있겠죠. 뭐 불교 용어인가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지 않나요? 불교에서? 고해가 뭐죠?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좀 공감하시는 거죠. 바다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고통의 바다. 여기는 아직 아직 그쵸? 잘 모르죠. 저는 인생이 길인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는 거. 길을 걷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이 시작됨으로 인해 그 길에선 벗어날 수 없어요. 좋건 싫건 걸어야 돼.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그 길에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길을 가긴 가야 된다. 그럼 이제 그 길 자체는, 길을 걷는 것 자체는 사실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길 자체는. 차이는 뭐냐? 내가 신앙을 가지고 걷느냐, 신앙이 없이 걷느냐. 네, 그 차이거든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그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건데, 신앙이 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잘 없겠죠. 순간적 기쁨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그 길의 끝이 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이죠. 그렇죠? 죽음이고 지옥이고 멸망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길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그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역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 가운데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고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당하는 건 아닌 거예요. 면제되는 인생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죽음이 면제되는 인생은 없는 거죠. 다 고난받고 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타이밍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가 됐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선포를 하셨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좋아해요? 받아들여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라고 했지 말라고 해요.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 예수 입장에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던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과 존재를 선포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진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잘 수용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은 수용하지 못한 거죠. 혼란스러워요. 당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와중에 17장으로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17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17장의 시작이 뭡니까?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죠? 무슨 산 사건?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약간 좀 생뚱맞아요. 목적이 불분명한 사건이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하고 이건 약간 연계되는 그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생뚱맞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것도 아니고 제자들 일부한테만 보이시고 또 뭐 모세하고 엘리야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약간 좀 이게 왜 이 과정 가운데 이 내용이 필요할까? 왜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무슨 목적이냐? 이건 예수님의 격려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최종적인 답, 그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부활을 통한 천국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고난받고 힘들 텐데 그거만 너무 막 우리가 빠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너희가 모세처럼 궁극적으로 너희가 엘리야처럼 나처럼 변화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믿음의 과정을 잘 견디길 바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환한 게 아니에요. 부활한 이후의 모습을 이미 미리 보여주셨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 거죠.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 사건,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얼굴이 화해졌다 이게 아니라 부활한 이후의 모습을 먼저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거지만 드라마의 끝을 알고 드라마를 보는 느낌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어때요?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냥 살겠지 뭐 막 진짜 죽은 것처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나타나겠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강력한 믿음이 최종적인 결론에 있는 걸 아니까 뭐 상상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 있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걸 믿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힘들지만 결국에 부활할 거니까 너희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느끼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16장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걸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다시 안 오셨는데 왕권을 가지고 안 오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로 뭐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이제 임박한
세림,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뭐 담임 목사님 오전에도 뭐 백세도 뭐 누구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이제 그 다음에 곧 죽어가면 이제 곧 오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변화산 사건으로 봐요. 변화산 사건.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보는 거죠. 일부의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근데 실제로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같이 다니는데 이때만 유독 일부 사람들만 데려가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3명만 본 거죠. 일부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또 다른 곳에서 지지를 받아요.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1등이 사실 모세예요. 2등으로 치면 엘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위권 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엄청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이제 좌의정, 우의정을 거느리고 오는 느낌이랄까? 왕권을 상징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심지어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리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예수의 왕권이 드러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활한 몸도 보이셨어요.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이셨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패를 다 깐 거죠. 야, 내가 정말 이런 존재고 이렇게 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보세요. 17장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진짜 특별 이벤트로 변화산 사건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좀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잘 이해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죠.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뭐 별로 이제 가볍게 무시하시죠. 가볍게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의 홀로서기 하기를 바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주어진 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보세요.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게 자기의 고백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가 뭐 엄청 뛰어나서 이걸 발견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진짜 맞냐? 반면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거룩한 고백을 하는데 그 교제가 끊어지고 그 교제가 깊이 있게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할 때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제가 사라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래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에 뭐예요? 듣고 따르는 거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듣고 따르는 게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듣고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기보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편안한 삶,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뭔가 더 갖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논리로 보면 좋죠. 사실 우리도 뭐 예수님 믿어서 막 다 축복받고 막 예수님 믿으면 뭐 연봉이 3배 오릅니다. 이런 건 너무 좋겠죠. 예수님 믿으면 뭐 100세까지 뭐 보험 안 들어도 건강합니다. 사고 뭐 30년간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거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더 지켜심이 있고 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근데 어떠한 고난도 없을 수는 없어. 주님 안에서 고난을 좀 피하기도 하셔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덜 고난이 막 10번 올 게 막 7번, 6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10번 올 걸 내가 다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절반이 줄어도 5번만 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원래 나는 그냥 5번 온다고 생각하지 10번이 5번 줄었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내가 막 9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했어. 근데 한 번 못한 걸로 상대방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야죠. 관계가 깨지거나 막 금 가는 경우도 있죠. 그 전에 했던 9개 잘한 거에 대한 거 의미가 다 휘발돼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 하나 잘못한 사람이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어떤 조건의 채워줌으로 막 은혜 받음으로 하나의 복 주심으로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규명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안 돼요. 무기실 신앙이에요. 무기실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냥 거기 나가가지고 그냥 균이 오는 순간 바로 병에 걸리는 넘어짐이 되는 그런 좁아터진 신앙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천국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길을 먼저 더 지나가야 돼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먼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면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으로 실행해야 돼요.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황에 관계없는 신앙이 돼요. 상황에 관계없는 신앙.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신앙을 어떻게 좌지우지 되진 않아.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 나의 신앙이. 그게 되는 거예요. 잘 되더라도 그거에 취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영혼을 놓고 볼 때 지금 좋고 안 좋고가 뭐가 크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아주 명시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베드로보단 요한이 잘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더 잘 산 사람 있죠.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더 잘 살았죠.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해서 못 산 베드로와 니고데모와 요한과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은 거나 누가 뭐 스테이크 먹거나 누가 무슨 뭐 자연산 화훼를 먹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명언이 있어요. 다 먹으면 뭐 되는 거다? 똥 되는 거다. 뭐든 입에 쑤셔 넣으면 되지. 한 끼 먹어서 그냥 한 끼 때우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그냥 먹으면 돼. 어차피 다 똥 나오는 거. 뭐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이제 철학.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철학이니까. 뭐든 다 소화하시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호사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패턴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제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뭔가 그냥 치유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일종의 예제풀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갈 때 또 기도로 돌파하며 가야 된다. 믿음과 기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간질에 걸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은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객관식 문제도 틀리고 주관식 문제도 틀렸다. 그럼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물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뭐 길만 가면 막 계속 넘어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실제로 자주 넘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죽음과 같은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죽음과 같은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넘어도 또 고난이 있겠지만 또 있어도 계속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3명을 제외한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요. 고치지 못해요. 17장 16절 말씀하세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좀 짜증났겠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노력했는데 못 고쳤다고 예수님한테 일르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미 사탄이 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실패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다고요?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이 왜 사라졌을까? 왜 작을까? 왜 작을까? 십자가 전에는 그래도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진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나눠진 거. 마음이 나눠진 거. 의심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눠진 거예요. 이걸 저는 그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과 신념의 차이다. 신앙과 신념의 차이. 보세요. 신앙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신념은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많은 거예요. 의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신념은 상태가 좋을 때 믿음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효능이 전혀 없어요. 사라져요.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뭐가 강했던 거예요? 신념이 강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세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그들을 고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 상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신앙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신념으로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보혈의 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혜 목사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도를 못하는 게 뭐 게을르고 귀찮고 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사실 아예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도의 가치의 효용성을 잘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 뭐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3번씩 예를 들어 뭐 한 달 딱 기도한다. 그러면 뭐 연봉이 2배 오른다.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요. 10만 원만 올려줘도 할 것 같은데 연봉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뭔가 믿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세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니네가 이렇게 병자를 치유 못한 거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과 기도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재밌어요.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밑에 약간 가로 열고 뭐 금식 추가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는데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렇죠? 바치는 거. 결과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금식 기도 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걸로 온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신념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신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무너져요. 무너져요.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기도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 길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테반도 면제 못 받았고요. 베드로도 면제받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면제받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무엇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변호사 사건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아직도 그들은 신앙이 아닌 신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듣고 따르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겁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으로 걷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때때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금식의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길 원합니다. 이미 누구보다 더 확실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살아갈 때 정말 제자들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매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아는 자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자매님 연구과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집중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11조 주의 여러분 감사한 거 하셨습니다. 네, 감사한 거입니다. 영광의 은총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사랑하게 하여주시고 은총이 언어 발달에 너무 늦지 않게 하셔서 이 주일이란 영광, 이 은총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지 이사님 또 이단 자매님 가정에서 이렇게 11조를 감사한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들이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총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어 발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총이가 주님 안에서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조만간 빠르게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잘 말하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은총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